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선포한 것 같이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 뒤, 좌우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네,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저희 상동에게 주신 첫 말씀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입니다. 네, 그래서 강사님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잖아요. 특히 오늘은 선교회별로 앉고 예배 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한 문을 한 7분 정도 닫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강사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잠고 7분 동안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우리 선교회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한 번은 정말 넘어야 할 장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락시켜야 할 성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세상 따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마주하는 게 격과 성과학입니다. 하지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진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들국화 노래인데요. 행진, 이 노래 아시나요? 행진, 다시 한번 볼까요? 행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행진, 행진, 행진 하는 거야. 저만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가르칠 때 마지막 학기 수업이 되면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해줍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대학 졸업하고 한 10번, 20번 입사에 떨어지고 다른 이들은 다 갈 길 찾아다니는데 너 혼자만 그 자리에 남아서 왠지 빙빙 돈다고 생각할 때 이 노래를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제가 못한 노래를 불러줘요. 시작. 행진, 첫 눕을 못 잡겠는데요. 행진, 행진, 행진 하는 거야. 네,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도 6일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기는 2024년 우리도 열심히 행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고 도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 때문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을 보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돌기만 하는 삶을 살았죠. 이들은 38년 후에 다시 여리고 앞에 섭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을 함락들의 힘도 무기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건요, 이미 내가 승리한 거 그들 내 손에 주었어. 끝난 거야. 과거 완료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 손에 받은 거라니까. 하지만 이 영적 승리가 우리 현실의 승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진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오늘 그 영어 성경에 보는 그 너희 한 번씩 둘러서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이런 말 다 마치예요. 3절 영어로 하면 march around the city입니다. 주위를 행진하라는 거예요. 4절에도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행진입니다. 9절도 같이, 우리 9절 같이 보실까요? 이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예, 그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도는 그 순종이 행진인데요, 어떤 행진이냐? 바로
침묵의 행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침묵의 행진. 그래서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야 내가 제대로 함성을 질러라는 말이에요. 우리 침묵의 행진이라는 것은요, 언약궤를 따라만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여호수아라고 뭐 한번 가정만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동교회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건물을 주실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얻으려면 6일 동안 그 땅 주인이 열심히 땅 밟게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교인이 참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7번 도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십니다. 건물 주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시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이 중에서요,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 6일, 그리고 주일 한 번씩 7번씩 그렇게 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아니, 땅을 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작정 헌금을 시작하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봐야죠. 아니, 작은 계획을 세워야지. 무슨 기도만 한다고 뭐 땅이 떨어집니까? 아니, 매일 똑같이 걸으라고요? 아이부터 할머니들까지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말이 됩니까? 주중에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어떻게 매일 나옵니까? 말이 돼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그들은 생명이 달렸으니까. 아니, 저 주위를 돈다고 이중으로 견고히 세운 저 여리고성이 돌기만 한다고 무너진다고? 아니, 저 위에서 만약 그들이 화살로 돌고 있는 사람들 쏘게 되면 우리 완전히 화살 맞은데 이걸 우리 보러 하라고?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만 명, 200만 명이 도는데 그것도 아무 말 내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나빠요, 좀 빼주세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침묵이 뭐냐면요, 이 말들이 정말 목 구멍까지 나오는 거예요. 목 구멍까지 나오는데 입술로는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침묵입니다. 여러분, 어떤 리더가 상대방이 말하는데 너무 당연해,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서 차 들고 있다면 그게 침묵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수능이고 그거는 동이고 찬성이죠. 여러분, 침묵은 목구멍까지 나오는 걸 참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목구멍까지만 나옵시다. 네, 목구멍까지만 나옵시다. 네. 네, 음성으로 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6일 동안 언약궤 따라가는 행진은 철저히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해야 할 그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합니까? 경쟁이 치열합니까? 대학 가는 것 하늘의 별 따기고요. 대학 가서라도 취업하는 거는 요단강 건너는 것만큼 힘들고요. 우리 인생마다, 가정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지 못하는 이 빛의 속을, 그리고 질병들, 문제들. 그런데 우리 언약궤만 말씀 따라가서 그것들이 해결됩니까?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리 갖고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섬김 받고 싶은 대로 더 섬겨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되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왼뺨 치는 자에게 오른뺨까지 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아니 변하겠냐고요. 여리고성 함락할 수 있겠냐고요.
제 직장 상사 뭐 한두 번은 섬기겠는데 그들 이렇게 한두 번 섬긴다고 저 사람이 다 달라지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기도만 한다고 우리 남편이 변화된다고요? 인내만 한다고 저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는 저 남편이 달라진다고요? 저 인간이 무릎 꿇고 돌아온다고요?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나 혼자 착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뭐 부정부패가 사라지겠냐고요.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까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에요. 근데요, 그 침묵이요, march around the city, 행진이라는 거예요. 행진. 여기 앞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요, 한 3, 4명, 이렇게 5명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나쁜 책도 보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왕따가 돼요. 혼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무도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없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준이만 저를 바라봐갖고, 네. 여러분들, 우리 당신들은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뒤에는 청년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에버 청년부, 우리 귀한 에버 청년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혹은 그분이 주신 꿈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빨리 직장 잡고 자리 잡아가는데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여러분은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나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말씀만 선포한다고 하는데 뭐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람 의지 않고 말씀에만 선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잖아요. 녹초가 되면 가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이런 원망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정말 교회 상황이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견고한 성이 저기 저렇게 있단 말인데 4년 동안 나 뭐 했지? 막 이렇게 불평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성조 목사, 너는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야. 행진하는 거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 지금 행진하고 있어.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시작. 당신 지금 행진하고 있어. 네. 여러분, 근데요, 이 행진이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웃겨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이상한 사람들 뭐 그냥 공격한다 그러니 그냥 나팔부고 200만 명이 그냥 쭉 걷고 있어, 돌고 있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그것도 어른까지 100명, 200만 명이 똑같이 한 음성도 내지 말고 이틀을, 3일을, 5일을, 6일을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조용하게 하루 맡겨진 일과 사명을 불평 없이 묵묵히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들일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6일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7일째 함성의 행진입니다.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들이 그냥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냥 이렇게 외쳤을까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면 6일째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보다가 7일째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산에서 외쳐보라고 하십시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맨 처음에 미국에서 가르치다가 한국에 오니까 아이들이 정말 침묵만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이 할 말만 들었기 때문에 말을 질문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수업 시작하면요, 한 7일 동안은 학교 그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연습을 시켜요. 함성 지르는 연습.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는데, 질문을 하는데. 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7번째 행진을 리터지컬 마칭이라고 해요. 즉 예배로서의 행진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배였거든요. 7번 돌라고 하잖아요. 7은 완전소입니다. 완전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완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예배가 뭘까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함성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통곡으로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서 정말 뭔가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십니까? 만약에 그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요, 우리는 바로 6일 동안 침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침묵으로 행진하는 자들만이 7일째 완전한 예배, 함성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 석양 예배 말씀이긴 해요. 그 중에 좀 일부이긴 한데, 이 땅에서 최고의 완전한 7번 도는 최고의 완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명령하세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니 주님 말이 되냐고요. 이삭이 누굽니까? 언약의 후손이에요. 당신이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다 죽이놓고 내 몸이 죽어야 비로소 낳던 언약의 자손을 죽이면 그 하나님이 나왔던 25년의 삶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삭은 뭐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를 죽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말이 다시 목구멍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 쓸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말하죠. 아니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뭐 준비하시겠지.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번제 나무와 번제 어린 양, 그 번제였던 이삭과 여행하는 그 3일은 아마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행진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캅을 잡을 때,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상은 아끼시고 자기가 준비한 어린 양을 번제로 잡게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떨며 말하죠. 주님, 제가 순종해 봐서 아는데요, 제가 침묵의 행진을 해봐서 아는데, 그 아들과 3일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 아픔을 겪어봐서 아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드리라는 거야. 왜? 너만이 온전히 그 의미를 아니까. 내 독자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 아픔을, 이 예배의 의미를 너만큼은 알잖아.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요,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손을 타고 내려올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아들이, 아니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이게 함성의 행진이에요. 주중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6일 동안 나귀를 타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주일날 우리가 십자가 이 앞에 와서, 보좌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모든 사망과 질병을 이기시고 승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가슴 터지게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침묵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언어는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왜 우리가 말을 높입니까? 예, 세상의 질서와 생각과 우리의 그 상식이라는 그 틀에서, 그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말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결국 그 질서에 지배당해요. 그 질서를 뛰어난 하나님, 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일에는 침묵하는 겁니다. 나 그 질서대로 살지 않을 거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일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을 뛰어넘는, 그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예배를 할수록, 함성을 지를수록 이미 내 손에 주신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보지 못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저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6일 내내 침묵만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 질서에 눌리고 갇혀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만 어렵죠. 근데도 7일째는 좀 함성을 질러보아야 되는데 7일째도 함성을 못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축제 없이 또 다른 6일의 침묵을 또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간다고요. 또 눌리고 또 지치고 또 자기 힘에,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7일째는 함성을 질러 보아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침묵만 하면 죽어요. 함성을 질러야 산다고요. 눌려만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근수 감독님께서 연습 한번 시켰는데요. 아버지, 우리에게 이게 함성이거든요. 주여도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시는 분도 괜찮고요, 아버지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혹은 아버지 함성을 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작되었습니까? 하나 둘 셋, 아버지! 이건 함성이 아닙니다. 이건 침묵이에요.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시작! 주여! 저는 그래서 가끔 청계산을 가요. 청계산을 가면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면서 함성이 나올까요?
유튜브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함성은요 함께 지르는 거예요. 함성은 그래야 힘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함성을 지르지 않는데 이게 예배가 되냐고요. 그거는 시청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일, 7일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패턴이 바뀐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 터져 나오는 함성의 예배를 드린 자들만 다시 세상에서 침묵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한 자들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6일을 동안 세상에서 말씀으로 행진한 자들만이 7일째 터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성으로 행진하다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새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 것, 이것이 6일과 하루의 함성이에요. 행진이에요. 이것이 승리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주간의 패턴이에요. 축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2024년은 행진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침묵과 함성으로 행진합시다. 네, 오늘은 임원 예식과 임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있는데 오늘 임원으로 선서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꼭 순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임원 헌신 예배에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함성을 질러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임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 나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해서 열심히 한다고 우리 상동교회가 변할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을 원망과 불평 없이 순종으로 행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 온전히 성수하셔서 함성의 행진을, 축제의 행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그 침묵으로 함성으로 행진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성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함성으로 우리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크게